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기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기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위안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의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저희가 깨달아야 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를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보냈습니다. 벌써 3년째 코로나19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아주 지혜로운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병균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힘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또 한 번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성탄이 돼도 세상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 것도 어렵고 또 옛날만큼 그렇게 성탄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성탄은 유일하게 전 세계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전 세계인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세계적인 명절이라는 것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전 세계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많은 나라들에서 경기가 어렵지만 또 트리를 만들고 또 유럽 같은 데는 요즘 에너지가
많이 좋지 않은데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리를 밝혀놓고 성탄을 기념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성탄이야말로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도 성탄이 되면 행사를 준비합니다. 성탄 전야에 모여서 부서별로 준비한 특별한 순서들을 공연하고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들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예전에는 교회에 모여서 밤을 지새면서 놀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새벽 시간에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벽송을 하고, 또 새벽송을 오면 과자나 뭐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성탄절 아침이 되면 아침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성탄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뭐 행사 준비하고 또 새벽까지 놀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데 걸어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고, 또 새벽송 돌아와서는 뭐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그리고 잠깐 또 눈을 붙였다가 또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왠지 몸과 마음이 막 분주하고 피곤하고,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새벽송을 돌다가 그래도 뭐 조용히 잘 끝나면 괜찮은데, 새벽송 돌다 보면은 또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새벽부터 시끄럽게 떠든다고 막 야단을 치고 혼을 내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성도님들 집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에는 참 많이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피곤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그게 그리워지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성탄 행사를 하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새벽에 새벽송을 돌고 이랬던 시간들이 참 그립다. 그렇게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막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성탄절을 지내지만 좀 조용히 앉아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은 많이 갖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이제 성탄이 되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성탄의 인사를 모바일 카드로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보내는 카드의 한 80% 정도는 산타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산타크로스가 딱 중앙에 산타가 썰매를 타고 있는, 그래서 뭐 성탄을 축하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모바일 카드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성경 구절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보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이 성탄은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축하를 하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성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을 맞이하든지, 그들이 성탄을 어떻게 이용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지혜자들이 멀리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성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지혜자들은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에게 직접 만나서 경배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작 유대 땅에 있던 헤롯 왕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오히려 유대 땅에서 약 1500km에서 2000km 떨어진 동방에 있는 먼 곳에 사는 지혜자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남유다가 망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70년 동안에 이 유대 사람들은 그 바빌론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포로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바빌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 때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아주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지만 왕에게 총애를 받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 이 바빌론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다라는 이 사건이 바빌론 지역에 소문이 나고,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참 똑똑하더라,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도 그들이 도대체 뭘 공부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저들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 때 이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서 바빌론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 바빌론 나라에서도 소문이 나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도 그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다니엘을 잘 압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거의 60년을 이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나 아니면은 고레스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큰 벌을 내리겠다, 이런 명령을 수시로 내렸기 때문에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또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거기 남아있던 바빌론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젠가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면서 혹시나 그분이 오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저 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구원자가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런 별이 나타나도 뭐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저게 바로 그분의 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유대 땅에 있던 헤롯 왕이나 수많은 성경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동방의 지혜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바로 예루살렘 옆에 불과 15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1500km에서 2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여기 2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왜 2000km 가까운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해가지고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그 먼 여행을 해서 유대 땅까지 찾아왔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동쪽이라 그랬는데, 이 동쪽은 아마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파르티아 제국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500km 내지 2000km 떨어져 있는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구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짐을 꾸려서 여행을 해서 거의 1년 가까운 길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의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갔는데,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헤롯이 그제서야 성경학자들을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침 별이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갈 수 있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한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그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기 짧은 구절에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유대 왕궁에 가서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다는 것을 듣고 실망했겠죠. 그러면 도대체 그 별의 주인공은 어디 있냐? 알 수 없어요. 왕도 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별 관심이 없고,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오, 그 정도입니다. 찾아보고 찾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헤롯은 자기 왕위가 위태로울 것 같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도 가보자 라고 나왔는데 마침 별이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짧은 구절에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축하하고 서로 축복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탄의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성탄절에 어떤 사람은 산에 가고 바다에 가고 제주도 가서 눈에 갇혀가지고 집에도 못 오고 산으로 들로 놀이동산으로 스키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야 휴일이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노는 날이니까 흥청망청 그냥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들. 성탄에 우리가 가장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의 지혜자들은 예배 드리려고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인생에 거의 왔다 갔다 하면 2년이 걸리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놓고 바치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잘못했으면 못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별이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신인데 생신 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도 좋지 않아 가지고 고기는 전혀 드시지도 못하는데 우리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갈비 먹으러 가면 그건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잘 먹는 거지. 부모님은 이가 안 좋아가지고 한 점 드시고 더 못 드시는데 자기들은 맛있다고 막 앉아가지고 야 갈비 더 시켜라 더 시켜라. 그러고 뭐 부모님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냥 애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뭐 계속 냄새 피워가면서 고기 먹고 탄산시켜 먹고. 그러면 그게 부모님을 대접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즐기실 수 있는 거,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그걸 대접해야 진짜 대접하는 것이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을 보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아기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훨씬 나이가 많고 어른이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지만은 그 어린아기인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잔치를 가면 보통 우리는 선물을 누구한테 줍니까? 돌잔치 가면 누구한테 주죠? 애한테 줍니까? 부모한테 줍니다. 돌반지를 주더라도 애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축하합니다, 그러고 줘요. 여러분이 애한테 절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동방의 지혜자들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절을 했습니다. 선물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이게 뭔가 하면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배 드리는 대상, 축하하는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슨 교주에게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이단 교회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어머니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들 교주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 목자님 그러면서 목자님 손잡으면 그 거룩한 손을 만졌다고 지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신이라고 경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경배는 예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주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들을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찾아왔고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분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하하고 사람들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예배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잘못된 대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CCM 찬송을 될 수 있으면 부르지 않습니다. 그 CCM 찬송들의 많은 찬송들이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높이는 이런 노래들이 많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노래하고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송도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을 믿거나 다른 사람을 믿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가톨릭 교회가 성모 마리아를 신처럼 만들어 놓고 성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이지 마리아가 우리보다 뭐 특별한 존재거나 우리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죠. 누가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신부 앞에 가서 고백하고 신부가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내 죄 용서받았다.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이단들은 교주를 신처럼 예배합니다. 그 쓸데없는 예배예요. 그 아무리 많이 모이고 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배예요. 그런 헛된 예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동방의 지혜자들은 예수님께 꼭 맞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요,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야 뭐가 좋겠냐 그래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몰약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선물입니다. 이거요, 이 동방박사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절대로 몰약은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태어난 애한테 죽을 때 장례 치르는 물건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손님들이 왔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손님이 옷을 한 벌 내면서 이거 수의 돌아가시면 입히십시오. 그러고 선물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거 제가 납골당 미리 분양받아 가지고 납골당 선물권 제가 아이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요 욕 먹습니다. 욕 먹어요. 이제 태어난 애한테 무슨 수의를 들고 와가지고 장례식장 예약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거 뺨 맞을 일입니다. 근데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장례식에 쓰는 용품을 선물로 주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왔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드림과 헌금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냥 교회당에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닙니다. 헌금도 헌금답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성경에 헌금을 드릴 때는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헌금하면서 아까워 가지고 손을 떨면서 헌금 봉투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이 아니에요. 액수가 적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도 마스크를 껴가지고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찬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뭐 가만히 있어. 딴 사람은 열심히 찬송하고 있는데 불러라, 나는 그냥 조용히.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등에 땀이 나도록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그냥 뭐 찬송하는데도 뭐냐 건성으로 그냥. 기도할 때도 또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속으로 아유, 또 저런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보다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그 목사를 쓰셔서 그 목사의 입을 대신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그게 다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성탄이에요. 그리고 성탄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교회 오실 때는 신발도 슬리퍼 같은 거 신지 마시고 가장 예의를 갖추어서 좋은 신을, 고급 신을 신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도 정갈하게 신고 복장도 좀 이렇게 예절을 갖추어가지고, 여러분이 결혼식장 가고 장례식장 갈 때 여러분이 어떤 예의를 갖추어서 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교회 올 때 그냥 뭐 대충 입고 그렇게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잘 준비된 옷으로, 헌금도 잘 준비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토요일 되면 돈을 달인대요. 지폐를 다리미로 달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인데 제일 좋은 돈을 펴가지고 깨끗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그게 바로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이 찬송을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성탄을 축하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2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1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다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동방지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갈급해하며 먼 길을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인연을 떼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교회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게을러졌을지 모릅니다. 이제 새해에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신, 거짓 우상에게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